느헤미야 12장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의 그 목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름들은 100년 전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1차 포로 귀환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부터 시작을 해서요, 지금 현재 레위 사람들의 명단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성벽을 재건하고 그 가운데 영적 부흥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왜 갑자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또 그들과 연관한 사건을 성경 한 장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27절부터 43절에 성벽 봉헌식과 또 44절 이후의 말씀들에서 찾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난관과 위기를 극복해 왔죠. 밖으로는 칼을 들고 쳐들어오는 원수들로부터의 그 죽음의 위협을 견뎌내며 잠도 설쳐가며 그렇게 성벽을 지었습니다. 안으로는 가난과 굶주림이 있었고요, 영적인 궁핍한 가운데 그들이 참 힘들었지만 그것들을 이겨왔습니다. 백성들은 그렇게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서 지금 성벽을 완공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다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 계속적으로 말씀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을 보는데 오늘 12장에서 느닷없이 문제가 나타나게 돼요. 그 문제는요, 봉헌식에 있어 꼭 필요한 그 봉헌식을 수종드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이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지금 당장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인 광고를 내고요, 흩어져 있는 레위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만 레위인을 찾았다라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표면적인 이유고 당장 급해 보이는 이유일 뿐 또 다른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성벽 봉헌식 때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제 생각엔 굳이 성경 한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44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들 또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회적인 일인데 단회적인 일을 수고했다고 알바비 정도는 줄 수 있겠지만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이런 모습만 보아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필요, 그것은요, 단회적인 영적 부흥이나 아니면 봉헌식에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이유, 특별히 영적인 삶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함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44절인데요. 우리 4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한 제물과 11조를 드림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진 일이 단순히 율법을 따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런 중에 유독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한 지파를 꼽자면
저는 아마 레위 지파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민수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 가운데 이스라엘 지파들의 속량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렇게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레위 지파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민수기 3장 9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아론 자손을 도와 거룩한 제사, 예배에 수종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나마 다른 지파들은 이전부터 해오던 다른 일들이 있었잖아요. 생계를 책임져 줄 만한 다른 무언가의 삶의 수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위인들은요,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제사를 드리는 것, 또 찬양하는 일, 또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기타 여러 가지 일들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입니다. 설사 포로 생활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익혔다라고 한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정체성에 있어 큰 혼란이 와 그들 가운데 참 큰 마음의 정서적 어려움이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영적인 제사의 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금 사명의 자리, 그들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없는 그 부재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분명 최악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마치 끈 떨어진 영과 같이 바람에 휩쓸려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날아다니다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생계를 책임져 줌으로써 그들이 제사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레위인들이 다시 예루살렘 주변에 모여 살기 시작을 하고요. 다시 자신들의 위치로 돌아왔다라는 것. 이것이 상징하는 의미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는 신호탄을 올리는 것과 같고요. 그로 인해 영적 부흥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율법에 따라 옷을 빨고요, 목욕을 하고 또한 봉헌 제사를 올리기 전 정결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상태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없기에 그렇게 자신을 정결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레위인들은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결하게 하였고요, 또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며 하나님을 위해 구별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지금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출현으로 인해서 영적인 질서가 잡혀가는 것들이 보이십니까? 그냥 중구난방 성전 봉헌식으로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지? 그들이 분주한 가운데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자리를 찾아오니 그 일들이 정말 일사불란하게 잘 진행되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가 회복되었고요,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예배 공동체로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한 큰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영적인 삶을 다시 일으키는 첫 단추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면 그것은 분명 예배 회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해결해야 되는 시급한 문제는 예배에 수종드는 레위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전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할 때인데요, 한 학생이 말씀을 다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과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어지는 것과 목회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말씀 시간에 좀 나누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말씀은 잘 들었는데 적용을 좀 삐딱하게 하더라고요. 찾아와서는 저에게 조금 버릇없는 말투로요, 목사님은 우리가 헌금한 돈으로 먹고 사는 거네요. 저한테 잘 보이셔야 되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뭔가 기분이 좀 나쁘더라고요. 아니, 얘가 나를 먹여 살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기분이 나쁜데, 또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목회자도 분명 헌금 생활을 하고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통해서 목회자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가 이 말에 기분 나빠서 목회를 그만두고 일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던 것 같습니다. 20살 때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이 사명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는데, 딱 그 순간에 아, 그래? 얘가 나를 먹여 살리는 거라면 무언가 보장되지 않은 것 같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공부도 할 만큼 했겠다, 뭐 무엇인들 못하겠나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하면 좀 더 생활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봤던 사례가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에 취업한 그 청년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받는 그 연봉보다 제 사례가 훨씬 적더라고요. 만약 이런 상황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하며 저를 비롯한 교회 모든 목회자들이 목회를 그만두고 취업의 전선으로 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과연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들을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문을 닫는 이들이, 교회가 문을 닫는 이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 현장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삶의 형편으로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가 없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먹을 것이 없더라도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순결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교회에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며 신학교를 다녔고요, 여전히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목회를 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생계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보장받기 위한 삶은 아니다라는 것을 깊이 공감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에 빗대어 생각하면 목회자들의 생계 문제는 때로는 영성과도 깊이 맞물려 있고 집중력과도 맞물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각자의 마음에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면 거룩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정결하게 하고 내 삶에 무엇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거룩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종종 어머니나 아니면 교회 다른 많은 분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린 때는요, 그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내가 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어릴 때 저의 어떤 신앙의 상태로는 당연히 목회자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죠. 목회자들이 당연히 성도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어릴 때 들었던 그 말들이 정말 깊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다른 이들의 기도가 참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과 시험 앞에 이 기름은 오직 교회가 저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라는 것, 얼마나 큰 위기가 있고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는지 저도 짧은 목회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겪어왔지만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목회자들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평동북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순결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러한 예배의 회복과 한국교회의 부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